오늘은 아가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성경입니다.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는 사랑의 노래죠. 그런데 그 사랑은 보통 인간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파격적인 은혜가 서려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에도 계달의 장막 같다 그랬으니 떨어진 천막 조각 같다는 겁니다. 왕이 떨어진 천막 조각 같은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지극히 사랑하고 노래를 지어서 아가서가 된 겁니다. 최고의 노래죠. 오늘 읽은 이 아가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초청하는 사랑의 초청 이야기가 시적으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만남, 그 사람의 만남, 그 앞길이 얼마나 희망차고 아름다운가, 그걸 포도원의 노래로 이렇게 비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한 소절만 읽어보면 아가서 2장 13절을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레바논 산 기슭에서 정말 천대받고 얼굴을 시커멓게 하고 떨어진 천막 조각같이 옷 입고 살았지만 솔로몬 왕이 사랑을 고백하고 솔로몬 왕이 사랑으로 초청을 해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니까 세상에 이러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포도원에서 포도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한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길도 마치 이와 같이 향기를 토하는 포도원과 같다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초청한 것보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그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인 것입니다. 향기를 토하는 포도원과 같은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노래가 있는 이와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꽃이 피면은 그 꽃이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 포도꽃이 포도송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포도송이를, 포도꽃을 따먹는 짐승이 있어요. 야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포도 농사가 참 잘 되는 지역인데 포도꽃이 필 때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 가지고 땅굴을 파고 뿌리를 갉아먹는 일이 있고 연한 줄기를 갉아먹고 꽃이 피면은 꽃을 다 따먹어 버립니다. 이것이 작은 여우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작은 여우를 쫓아내고 막아내고 잡지 않고는 그 포도원은 농사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참 기쁨의 꽃이 피고 희망이 가득하고 할지라도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엿보고 갉아먹으려고 하는 이 여우와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우를 잡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꽃이 활짝 피고 향기를 발하는 이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꽃이 핀 포도원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희망찬 미래를 향해서 향기롭게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의미하죠. 그 포도원은. 그리고 그 포도원은 우리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은 포도원과도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한 나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그 국가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포도원과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영혼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꽃이 활짝 핀 이 포도원과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해코지하려고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꽃을 따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작은 여우란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이 작은 여우는 땅굴을 파고 숨어 있기도 하고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서 연한 순과 연한 가지와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포도원을 아주 망치는 해로운 짐승들이죠. 이런 짐승들 같은 이 작은 여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꼭 고양이만 하답니다. 몸체 길이가 40cm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꼭 고양이만 하죠. 토끼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해코지를 심하게 하는지 포도원 전체를 다 망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영혼을 해코지하는, 먼저 우리 영혼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살펴봅니다. 개인의 영혼을 허물어버리는 작은 여우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쁨과 희망을 깨뜨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세속적인 탐욕, 이것이 바로 작은 여우라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 많고 그리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성경 읽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로 되돌아가 버리죠. 돼지가 우리에 다시 누워버리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개처럼 돼지처럼 다시 되돌아가 버릴 수가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좀먹고 영혼을 갉아먹는 작은 여우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걸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 그건 자기 위주의 생각과 태도로 언제나 고집하고 교만하고 가족들에 대하여 친절하지 아니하고 책임감이 없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대화하지 아니하는 막혀버린 이와 같은 그 모습은 작은 여우들입니다. 이런 작은 여우들을 잡지 아니하면 가정이 쪼개진다든지 가정은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내 영혼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 내 가정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가 바깥에서 뛰어들어온 여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여우 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말을 해봅시다. 나도 작은 여우 될 수 있다. 작은 여우 될 수가 있어요. 얼굴은 곱상하지만 여우가 될 수가 있지. 아주 늠름하게 생겼는데 속에는 여우가 들어있다.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마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잡아야 됩니다.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도 있습니다. 함부로 다른 성도들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교해서 교만해지고 자기 주장만 펴는
이러한 태도는 교회를 허무는 여우와 같은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여우가 되지 맙시다. 표준말은 여우고 방언어로 하면은 여시입니다. 여시가 되지 말자. 자, 이렇게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장 심각한 그 교회의 작은 여우는 평신도가 아니라 교역자들이 여우가 될 가능성이 커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13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야훼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인 것처럼 막 떠들고 뭐 애언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나라가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성이 무너져도 올라가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자고 말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기 조국의 성벽이 무너져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자기 이익만 채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에스겔서 13장 전체를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교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작은 여우처럼 안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우 되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읽어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벌써 이단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 선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단을 끌어들이고 사이비 사상을 가르치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을 수가 있죠. 평신도가 그런 이단을 끌어들입니까? 교역자라고 하다가 이단이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러므로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있을 수가 있죠. 네 번째로 국가 사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국가 사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 어떤 여우든지 간에 모든 여우들의 배경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의 영성을 가졌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가 사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 대한민국은 꽃이 피어 향기를 지금 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대국이 되고 국력은 이제 세계 6대 강력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지경이니 꽃이 만발하고 향기를 토하는 것과 같은 나라가 되고 외국에 살던 우리 교민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든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관광을 조금 이렇게 한다든지 해보면은 코리아가 최고라고 다 칭찬합니다. 코리아가 최고래요. 참 우리나라는 지금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있고 인정받는 나라가 지금 되어 있으니 포도밭에 꽃이 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꽃이 필 때에 작은 여우가 와서 갉아먹는 것처럼 이 아름답게 꽃이 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암세포와 같은 여우가 있습니다. 암세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몸 속에 내 몸을 갉아먹고 있는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 내 몸이 아니면은 내 안에 그 암세포가 안 생깁니다.
내 몸속에 생긴 이 암세포는 내 몸속에 있는 영양가를 다 긁어 먹으면서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암세포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암에 걸려가지고 쓰러져 죽도록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 나라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요.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요. 대한민국은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거를 옮기는 자유도 있습니다. 넉넉한 자유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허물어뜨려버리고 이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에다가 갖다 붙이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종북주사파, 이거 다 여우들입니다. 간첩들은 다 여우들입니다. 간첩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모든 단체들이 다 여우들입니다. 여우떼입니다. 떼거리 여우입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허무는 여우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의 바른 가치관과 평화를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기생충 같고 암세포 같죠. 그 대표적인 여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여우가 뭐냐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어서 국회 통과를 지켜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동성결혼, 동성애를 반대한다든지 그것을 죄악시하면은 그 사람이 범법자가 돼가지고 벌금을 많이 물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목사가 동성애 죄악시하는 설교를 하면 당장 고발을 당하고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많이 물어야 된단 말이죠. 참 희한한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 이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또 하나는 평등법입니다. 무엇을 평등하게 하고자 하느냐? 성평등이 핵심이죠. 어떤 성이냐? 남성, 여성 평등이 아닙니다. 제3의 성, 제3의 성이 뭐냐? 그건 자기가 선택한 성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남자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는 여자로 태어났는데 살다가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여자 할래. 남자가 여자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성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 녀석이 왜 여자가 되려고 그래? 그래서 비난한다든지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은 이거는 범법자가 되게 돼 있단 말이죠. 남자가 갑자기 턱수염이 시커멓게 난 놈이 난 여자 할래. 그래서 여자 목욕탕에 기어 들어갑니다. 막 여성들이 막 기겁을 하고 목욕탕 주인이 막 화를 내고 막 이러면은 고발해버립니다. 나 틀림없이 여자인데 내가 선택한 여자인데 내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목욕탕 문을 닫든지 벌금 왕창 물어야 돼요. 그 특수염을 가진 남자가 교회 와가지고 여성교회 가입하려고 여성회장 찾아와서 나 오늘부터 여성교 할래요. 여성교 회원들이 기겁을 하고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여성교 회원들 몽땅 벌금 내야 돼. 아니면 단체로 감옥 가든지. 시커먼 녀석들이 와가지고 결혼 주례해 주시오 하고 담임 목사한테 부탁을 하는데 나는 그런 주례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는 벌금을 물고 감옥 가야 돼. 참 희한하죠. 성경은 동성애를 죄악시합니다. 성경은 동성애자들을 살려두지 말고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법이 이제 합법화가 되어버리면은 죄의 법이, 불법이 이제 합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성경책이 불법책이 되어버리죠. 성경이 아주 악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 성경대로 말하면 이제 벌금 물고 성경대로 말하면 이제 감옥 가야 되는 이와 같은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요 평등법입니다. 이것이 지금 통과되려고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굉장하게 서명도 하고 애를 쓰고 이제 연초부터 저 국회 제6번째 정문에서 차별금지법 이걸 갖다가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제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신문 기자가 와가지고 왜 시위를 하는지 인터뷰를 하고 적고 기자 만나고 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1인 시위를 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되겠다. 성이 무너졌는데도 겉들도 보지도 않는 이 거짓 선지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쪽에다가 연락해서 나도 좀 가고 싶은데 날짜 좀 내보라고. 그래서 9월 21일 목요일 아침 8시 제가 국회 정문 앞에 가가지고 1인 시위 피켓 들고 1인 시위하게 됐어요. 저 혼자 가는데 짠 하면은 누가 오셔가지고 내 곁에 서지 말고 저 앞쪽에 서가지고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우리 퀴어 축제할 때에 시청 앞에 가가지고 막 시위했지 않습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가 동성애자인데 왜 이런 시위를 하느냐고 막 나한테 와서 싸우자고 달라들더라고. 내가 그거하고 싸워서 무슨 덕을 보겠습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같이 포도밭에 있는 여린 줄기와 뿌리와 꽃을 갉아먹는 이 작은 여우와 같은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3의 성을 보호해야 된다. 이것은 인권이다. 자기의 권리다. 그러므로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을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반대하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최고다. 사람의 인권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기독교가 뭐라고 말하든지 공자 맹자가 뭐라고 말하든지 나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걸 합법화 해가지고 그걸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다 잡아 가두겠다는 이런 법을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계류 중에 있다 이 말이죠.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비겁한 거 아닙니까? 반대해야지요. 그 뿌리를 캐 내려가면은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네오막시즘이라고 신막스주의, 네오막시즘. 이 네오막시즘이 저 구라파에서 성해방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그 네오막시즘이 일으킨 운동 가운데 가장 성공하고 있는 운동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 상륙했어요. 구라파는 전체가 다 벌써 무너졌고 미국도 무너졌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오바마 있을 때 벌써 동성결혼 합법화 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 미국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운 나라인데 이 기독교 가치관을 자꾸 포기하고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사상과 문화가 자꾸 침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못 막으면,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 사표내야 되고 하나님이 강제로 빼앗을 겁니다. 미국의 패권을 하나님 빼앗아가지고 어느 나라에다가 주겠습니까? 지구를 굴리면서 하나님이 내려다봐도 몽땅 다 도로무 됐어.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동성애법을 막아내고 나라를 지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포도원에 핀 꽃이 다 포도송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미국에 나발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법을 사람의 인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나라를 왜 하나님이 계속 복을 내려 주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가 중요하죠.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잡을 수가 있느냐? 첫째는 공부하고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공부해서 그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본거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여우가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동성애를 찬양하고 동성애를 막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으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포도원을 다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자기 고향 사람이라고,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사람이라고 무조건 표를 찍다가 보면은 나라가 엎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보고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표를 찍으면 당신 집에 먼저 동성애자가 나오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라를 살리는 시민운동에 참여해야 돼요. 나라를 살리는 운동에 참여해야 돼요. 나라 죽이는 운동에 참여하지 말고 나라를 살리는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참 선호하고 좋아하는 정당이 있다면 매월 회비 내고 그 정당에 가입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정당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끝까지 잘못을 범하면은 아예 그냥 투표할 때 사표 내고 그냥 기권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 살리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자기가 먼저 이와 같은 네오막시즘 사상에서 해방이 되고 꽃을 피워야 됩니다. 꽃송이가 변해서 포도송이가 되려면 반드시 이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됩니다.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잡는다는 것은 주도권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좋지 못한 사상과 이념과 이와 같은 사회운동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탁 주도권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고 그 정체를 파헤쳐 알고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우고 시민운동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꽃이 피고 내 가정과 교회의 꽃이 피었다면 이 꽃이 포도송이가 되기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되고 나라를 지키긴 우리의 생활도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작은 여우 잘 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는 아가서에 기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지키고 내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와 같이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분별하고 잡아내고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포도꽃이 포도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고개 숙이고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초청합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초청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고. 예수와 함께 가면은 정말 천국이 열립니다. 예수와 함께 가면은 꽃이 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